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2월 18일입니다. 바울신학 공부 27과 성례전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오늘은 성만찬이죠. 주의 만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 이제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 또 다른 영어로는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에서 온 The Eucharist, 감사, 축복 그런 뜻이 있죠. Holy Communion,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주로 The Lord's Supper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찬식에 관한 성경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교회력에 따라 중요한 절기나 특별한 기념일에 교회마다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행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 두 가지 예식은 성례전이라고 하죠. 리추얼 두 가지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두 전승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복음서 전승과 사도 전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복음서 전승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이 사도 전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승, 사도 전승 이 두 전승을 통하여 교회가 성찬식의 기본 그 예식의 구조를 이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의 기록,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기록은 사도 중에서 바울이 주의 만찬을 복음서 전승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소개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신학을 공부하며 바울 신학에서의 성찬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전승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식 도입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권위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배경과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전승으로 받은 그 말씀에 성찬식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서 언약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약은 두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일,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저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후의 만찬, 또 라스트 서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위로 이제 그 딱딱한 빵을 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빵은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이었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말하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누룩이 있는 빵은 그 발효 시간이 5시간, 7시간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긴박한 애굽 그 노예살이에서 도망쳐 나와야 될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룩 없이 물과 그 밀가루로 반죽한, 그래서 금방 구워서 내놓는 빵. 그렇다면 그것은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빵이 아니었어요. 딱딱한 빵. 그래서 그 빵을 나누려면은 떼어서 깨뜨려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은 실제로 깨뜨린다, 또 부서뜨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 빵을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부수고 깨뜨려야 작은 빵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12조각으로 나누시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자체의 몸을 부수고 깨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이 빵에 대해서, 무교빵, 누룩 없는 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덕에다가 구워서 내놓은 빵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부수고 깨뜨려야 될 아주 딱딱한 모습의 빵이에요. 이 성찬식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조그만, 아주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그런 조그만 카스테라와 같은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위생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큰 빵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하나하나 떼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실제로 성찬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부수고 깨뜨려서 십자가의 몸을,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빵을 누룩 없는 빵을 깨뜨려서 부숴서 먹을 때 참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옛적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겪은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리며 먹던 그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고하면서 먹는 음식이, 초등학교 때 6.25 때가 되면 주먹밥을 해가지고 오라고 도시락에 주먹밥을 먹던 기억이 있죠. 보리쌀로 만든 주먹밥.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동계 훈련을 나가면 주먹만한 밥 덩어리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동계 훈련이니까 겨울에 그 밥이 꽁꽁 얼어가지고 시린 그 밥이 되어 그 먹기도 힘든, 그러나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서 주먹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 빵을 쪼개 나누어 주신 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이 성찬식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나를 기념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식을 해서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나를 기억하여 너희도 이를 행하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의 요청은 기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여지가 되겠습니다. This do this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은 전치사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주된 동사는 행하는 것입니다. This do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살도 찢겨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라,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하는 것이 성찬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자기 옛사람을 죽고 무리로 나오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그저 생각 속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손수 희생하며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몸소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 세례와 성찬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